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 신약 315페이지 그 앞뒤로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와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아멘. 우리 살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시간이 약이다.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정말 시간은 참 많은 것들을 해결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은 그냥 일부러 방치해 두기도 하지요. 어떻게 되겠지. 시간 지나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알아서 잘 해결이 되지 않겠어 하면서 그냥 방치해 두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시면 성경 기자가 그것을 내버려 두라고 말하지 않고 그 세월을 아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고 우리의 시간들을 이해해야 되는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보신 분도 있을 텐데 일단 한번 영상 보시고 나머지 얘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예. 어떤 사람이 태어나서 죽기까지의 과정이 얼마나 인생이라는 게 짧고 허무한 것인가에 대한 이게 좀 과장되게 만들어 놓은 영상입니다. 시간은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는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은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도 또 고귀한 태생이라고 할지라도 시간은 사람을 가려가면서 기다려주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시간은 동일하게 흘러갑니다. 누군가한테는 좀 그 시간이 길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누군가한테는 좀 짧게 느껴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실제 시간이 다르게 흐르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시간은 동일하게 흘러갑니다. 우리가 타임머신이나 시간을 멈추는 장치에 대해서 많이 상상을 하지요. 그런데 아직까지 적어도 지금까지는 시간을 멈춘다거나 되돌이킬 수는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미래에서 왔다는 사람을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은 한 방향을 향해서 시간이라는 것이 나아가고 한 번 지나간 시간은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좋은 광경을 보거나 행복한 경험을 하게 되면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뭐냐면 시간이 이대로 멈췄으면 좋겠다. 그런데 정말 그 상태로 시간이 멈췄다면 좋을 것 같으십니까? 칭찬을 한두 번, 칭찬도 한두 번이라고, 좋은 말도 한두 번이라고,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매일 들으면, 매일 보면 그게 마냥 좋지만은 않습니다. 직장에서 상사한테 칭찬을 듣습니다. 너무 좋죠. 시간이 이대로 멈췄으면 좋겠다. 계속 칭찬만 듣습니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그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평생을. 좋을 것 같으십니까? 너무 멋진 광경을 봤습니다. 어디 여행을 가서 너무 멋있는 장면을 봤습니다. 막 석양이 지고 있어요. 막 너무 멋있게 석양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다. 시간이 이대로 멈췄으면 좋겠어. 멈췄으면 좋겠다 합니다. 시간이 그때로 멈췄습니다. 좋을 것 같으십니까? 평생 똑같은 석양만 보고 사셔야 됩니다.
만약에 낮의 경치가 아름다워서 시간이 멈췄다면 우리는 그 순간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루의 나머지 부분, 그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잃어버린 게 되는 것이죠. 좋으실 것 같습니까? 모든 시간과 사람의 경험이라는 건 그것이 변하고 유한하고 언젠간 사라지기 때문에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꽃은 시들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지요. 인생이란, 생명이란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더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만약에 인간의 생명이 마치 게임 같은 데 나오는 캐릭터처럼 한번 죽고 나면 동전 한 번 더 넣어서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이라는 건 굳이 그걸 강조할 필요도, 우리가 그것을 소중하게 여길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죽으면 한 판 다시 하면 되는 거잖아요. 시간은 멈춰 세울 수도 없고 멈춰 세워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멈추지 않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내가 아쉽다고 늦출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시간이 좋다고 해서 멈출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시간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시간이 끝이 있고 그 끝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그 끝이 누구에게나 동일한 시간에 오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또 다른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이 언제 끝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 시간은 언제나 도둑같이 찾아오지요. 시간의 끝이 있고 그 끝이 언제 다가오는지 알지 못한다라는 그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것이라는, 혹은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그 속담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시간 개념이 우리 성경이 가지고 있는 종말론적인 사고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언젠가 끝이 나고 우리는 그 끝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게 되는 것이고 또 더 좋은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전에 그 시간이 끝나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유한한 시간이라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지혜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에베소서의 저자는 우리에게 지혜를 가지라고 요청합니다.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의 15절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지혜 있는 자가 있고 지혜 없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혜 없는 자처럼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처럼 하라는 것이죠. 그럼 그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라고 하면 그 뒤에 구절이 나옵니다.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성경의 저자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지혜가 뭐냐 하면 세월을 아끼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세월을 아끼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세월을 아끼라고 할 때 반대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세월을 아끼는 것의 반대 의미는 무엇일까?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막 시간을 헤프게 쓰는 거, 막 이렇게 방탕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열심히 안 사는 그런 모습들을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끼다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는 말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꽁꽁 숨겨놓고 쓰지 않는다라는 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이런 표현은 그러니까 처음에 이해 안 가실 거예요. 근데 제가 뒤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의미는 뭐냐면 시장에 가서 매점매석하는 행위를 아끼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이랑 조금 어감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시장에 가서 좋은 물건 나오면 다른 사람이 사가기 전에 내가 먼저 사는 겁니다. 이 말을 지금 우리나라 말로 아끼다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거든요.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시죠?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세월이, 이게 앞에 말을 세월이라고 번역을 해놓으니까 이 두 말이 연결이 안 되는 건데요. 뭔가 우리가 가진 것을 낭비하지 말고 성실히 살아라라는 그런 뜻처럼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월이라는 단어를 조금 다르게 이해를 하시면 이게 뒤에 말이랑 연결이 되는구나라는 걸 아실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시간이라는 말을 두 가지 종류로 사용했습니다. 뭐 그 전에 목사님들 설교를 통해서 아마 많이 들으셨을 내용일 텐데 그걸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뭐 오후 2시, 뭐 1년, 뭐 2년, 10년
이런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인 것이죠. 이걸 가르칠 때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의미의 시간입니다.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의미의 시간이지요. 이것은 물리적인 길이로 규정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어떤 길이나 뭐 어떤 정확한 언제 시간 이런 걸로 규정되는 게 아니라 의미로 규정이 되기 때문에 의미의 시간이라고 부르는데요. 말이 어렵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만약 누군가와 점심시간에 만나자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럼 점심시간이 몇 시죠? 12시죠? 예, 이게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시간이죠. 점심시간에 만나자라고 하면 12시에 보통 만나게 됩니다. 의미의 시간은 뭐냐 하면 한 4시쯤 돼가지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 내가 점심을 안 먹었네? 배고픈데 밥 먹을까? 이게 의미의 시간입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약간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배가 고파져서 이 시간이 점심시간이라고 규정하는 걸 의미의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럼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의미로 인해서 정해지는 시간이 바로 의미의 시간입니다. 우리말로는 기회 혹은 때라는 말로 번역하면 조금 더 가까울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남녀 주인공이 이렇게 헤어집니다. 헤어질 때 이런 얘기하죠. 우리 첫눈 올 때 만나요. 네.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밤새 눈이 내리다가 눈이 그쳤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다 말랐어요. 눈이 온지 몰랐습니다. 이거 첫눈 온 날인가요? 그런 고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눈이 오는 것 같다가 비로 바뀌었습니다. 이거 첫눈 온 날인가요? 몇 월 며칠이 첫눈이 온 날인가요? 우리가 이 약속을 할 때 우리 첫눈 올 때 다시 만나요 라고 얘기할 때 그럼 우리 몇 월 며칠 날이 첫눈 온 날이니까 그날 만나요 라고 약속을 잡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을 함으로써 어떻게든 한 번이라도 다시 만나고 싶은 이 그리움을 담는 것이죠. 이 안타까움을 담는 말이 담기 위해서 첫눈 오는 날 만나자라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의미의 시간입니다. 이렇게 어떤 기회나 때의 의미를 가지고 시간을 이해하는 문화가 그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 우리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너무 많이 사용 안 하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가시는 건데 그 당시에 사람들도 시간을 이야기할 때 물리적인 시간 몇 시 몇 분으로 이해하는 물리적인 시간과 어떤 의미의 시간으로 이해하는 문화가 따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월이라고 표현한 단어가 바로 이 의미의 시간을 쓸 때 쓰는 단어입니다. 즉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 시간을 아껴서 쓰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게 되는 기회, 때를 아끼라는 겁니다. 이걸 아끼라는 거죠. 이건 아껴서 쓰라는 게 아니라 소중하게 다루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기회, 때를 소중하게 다루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시장에 가서 매점매석하는 행위와 이 단어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기회를 만나면 놓치지 말고 그걸 소중하게 여겨서 취하라는 겁니다. 이걸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로 쓰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에베소서의 저자가 우리가 가져야 할 지혜로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을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 가져야 할 지혜라는 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것, 즉 우리가 만나는 기회들을 소중하게 여기며 놓치지 않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문화는 구약에도 있습니다. 전도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길어서 중간에 자르고 좀 읽어드릴게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쭉 넘어가겠습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때가 있다라는 말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의미의 시간입니다. 정해져 있는 물리적 시간이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을 해야만 할 때 혹은 하지 말아야만 할 때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몇 월 며칠이 울 때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아닙니다. 몇 월 며칠은 울지 말아야 할 때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울어야 할 때 울지 못해선 안 된다라는 것이고 울지 말아야 할 때 울어선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웃을 수 있을 때 웃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전도서의 저자가 이런 의미의 시간을 나열하는 이유는 의미적인 시간이라는 것이 물리적인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물리적인 시간과는 조금 달라서 그것에 의미를 두지 않으면 언제든지 놓쳐버릴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에베소서의 기자가 우리에게 세상 속에서 지켜야 할 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기회들을 아껴서 놓치지 말고 취하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회가 평생 반복해서 계속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오늘 말씀의 시작 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부모님께 효도할 기회가 영원히 오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삶 속에서 많은 기회와 때들을 만나게 됩니다. 기도해야 할 때, 예배해야 할 때, 섬겨야 할 때, 놓아주어야 할 때 등등.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그 기회와 때를 놓쳐버리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왜 나왔습니까? 왜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고 계시죠? 물리적인 시간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2시가 돼서 오신 겁니다. 오후 2시가 됐으니까 다른 분들이랑 얘기하고 차 마시고 얘기하고 계시다가 2시 됐네 가야지 하고 오신 겁니다. 근데 이걸 의미의 시간으로 이해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기회를 얻은 겁니다. 그 기회가 지금 나에게 찾아와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이 의미의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기회가 지금 우리를 온 것이지요. 오늘 집에 가서 가족들을 만나실 겁니다. 왜 만나십니까? 저녁이 돼서 집에 들어올 시간 됐으니까 그냥 다들 들어와서 얼굴 보는 겁니까? 이게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이것을 의미의 시간으로 보면 우리는 사랑할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지요. 이 의미의 시간은 그냥 자연스럽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은 계시의 시간이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삶의 균열을 내서 뚫고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내가 그 시간에 의미를 두지 않고 일부러 굳이 의식하지 않는다라면 너무나도 쉽게 지나가 버리는 시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말씀의 저자는 우리에게 그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때가 악하다라는 16절의 말씀과 연결됩니다.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고 권면하면서 그 이유로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때라고 번역한 말은 직역을 하자면 날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때라고 시간이라고 쓰지 않고 날들이라고 일부러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날 하루의 복수를 붙인 건데 하루들이라는 거죠. 하루하루 라는 말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시간이란 말과 뜻이 같지만 그 어감이 약간 다릅니다. 여기서 날들이라는 말은 우리가 생활해가는 하루하루,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는 하루하루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시간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보다는 조금 더 우리의 현실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날들, 그 시간이 악하다는 겁니다. 그 시간이 우리 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시간이 우리 편이 아니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는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하루하루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 즉 우리의 현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기회의 시간들을 놓치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도 않지만 그나마 있는 시간도 우리의 편은 아닙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시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만나게 되는 기회들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너무 쉽게 놓쳐버리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서로 사랑할 기회, 아껴줄 기회, 주님께 헌신하고 예배할 기회들을 왜 놓치는지 생각해 보시면 이해하기 편하실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서운하게 하는 순간들, 보통 내가 굉장히 심각하고 큰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서운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바빠서, 급하다 보니까, 다른 데 신경 쓰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죠. 불효자가 우는 이유는 내 인생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죄송한 게 아닙니다. 그냥 모시고 한 번 더 식사하러 갈 걸, 그냥 말씀하실 때 귀찮아라고 안 듣지 않고 조금 더 한마디라도 들어드릴 걸,
바쁘다 해서 얼굴 뵙지 못했는데 정말 내가 그만큼 찾아뵙지 못할 만큼 바빴었나? 라는 후회를 하게 되는 것이지. 그게 우리의 일상입니다. 일상이 우리를 이 기회를 놓치도록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후회들을 합니까? 우리 하루의 삶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기회가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일상이라고 우리를 속이기 때문입니다. 내 부모님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내가 해야 될 어떤 일과 내가 헌신해야 될 모든 기회들이 이게 기회가 아니라 그냥 다음 주에 또 할 수 있는 거라고 우리의 삶이 속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언제나 자신의 눈앞에 있는 것들만 보게 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기회들을 기회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우리가 기회로 보는 순간 우리들은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인 것이죠.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못 드리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굉장히 큰 문제를 우리 삶 가운데 일으킬까요? 아니면 어떤 천재지변을 일으켜서 교회를 무너뜨릴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가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매주 드리잖아. 다음 주에 가면 되지. 그 시간들은 언제나 다음 주, 그 다음 주 계속 너의 곁에 있을 것처럼 우리를 속이면 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의 자녀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평생 내 옆에 있어서 나중에 해도 된다고 생각하도록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하루의 삶에서 내가 경험하는 현실이 나를 이렇게 속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때가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입니다. 복음을 전파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 전파는 기다렸다 하거나 나중에 시간 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경험들은 그것을 다음에 해도 되는 일이라고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하면 되지. 나 말고 다른 사람이 하면 되지. 바쁜데 시간 없는데 세상은 우리에게 하지 않아도 되는 수백 가지의 이유를 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 먼 미래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 나라는 지금 이 땅으로 찾아오는 나라이고 이 땅에서 우리 삶으로 찾아와 우리의 등을 떠미는 나라입니다. 우리를 재촉하는 나라입니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면 도착하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가는 길을 돌이켜서 세상의 흐름을 거꾸로 걸어가야만 도착할 수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악한 세세 속에서, 이 악한 때 속에서 지혜로워야 하는 것이죠. 옛말에 모난돌이 정맞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든 튀거나 하면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라는 말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이 말이 좀 너무 많이 공감을 얻다 보니까 삶의 지혜로움이라는 게 정맞는 짓을 안 하는 것처럼 여겨지곤 합니다. 세상과 어울려서 둥글게 좋은 게 좋은 거고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것, 그렇게 사는 게 지혜로운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움이란 결코 잠자코 숨죽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악한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하는 지혜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깨뜨리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의미의 시간, 하나님의 계시의 시간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야 하는 것이지요. 하루하루 일상처럼 살아가는 삶으로는 절대로 그 나라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로는 그 나라를 살아낼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는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결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삶을 버리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결코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을 한 구절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야고보서에 보면 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중을 기약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 시간이 영원할 것처럼 말합니다. 꿈 같은 미래들을 보여주면서 마치 200년 후에 300년 후에 그 미래도 내가 살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성경은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되새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기회를 아끼십시오.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예배할 기회를 아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예배드릴 날이 오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사랑할 기회를 아끼시기 바랍니다. 사랑해야 하는 사람이 언제까지 내 곁에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복음 전할 기회를 아끼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이 마지막으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우리와 만난 그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구제할 기회를 아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신에게 목마르다 말하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실 수도 있습니다. 매 순간 우리 삶 속에서 일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나에게 말해주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깨트리고 내 삶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실 수 있는 임마누엘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회를 사랑할 기회와 예배드릴 기회와 내가 놓치지 말아야 할 그 기회를 꼭 붙잡으시는 임마누엘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